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족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세 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세 명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12아들들까지도 족장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족장으로 할 때는 이 세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자, 이들을 족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고 그 기틀이 되는 시조들, 이 세 사람이 아주 가족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족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족장들을 가만히 보면요,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에 관한 성경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요, 그 가운데에 끼어 있지만은 그 내용이 굉장히 소박합니다. 소박한 인생을 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특별히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굵직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어떤 흥미진진한 어떤 극적인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을 다루는 창세기의 분량도요,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14장,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25장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근데 이삭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삭의 분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이름이 여기저기 나오긴 하지만 이삭의 핵심 인물로 나오는 그것을 찾아보면요, 창세기 26장 한 장입니다. 단 한 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삭의 인생을 평가할 때 특별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 보니까 이삭의 삶은 참 순조롭고 평탄한 삶이었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런 극적인 어떤 인생을 살기보다는요, 이삭처럼 좀 순조롭고 좀 평온한 그런 삶을 선호한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굴곡이 위로 갔다가 아래 갔다 이런 인생보다도 차라리 그냥 분량은 적더라도 이삭처럼 그냥 평안하고 순조로웠으면 좋겠다. 제가 제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요,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롤러코스터 타듯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보다도 그냥 순조롭고 평탄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순조로운 인생은요, 평온했던 인생,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도 여러분, 상대적으로 순조롭고 어떤 평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인생이 그렇게 순조롭고 평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유독 어떤 사람들에게만 친절해서 이 세상 삶이 순조롭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많이 힘드셨죠? 가슴에 맺히는 것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부자들은 부자대로 힘들어요. 중상층은 중상층대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만 힘든 게 절대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남성들은요, 남성대로 힘들었습니다. 남성대로. 여성들도 여성대로 힘들었어요. 똑같이 힘들었어요, 사실. 아무리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해도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들어요. 아무리 어려운 빈민국에서 태어났다 해도, 그리고 거기서 자랐다 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 똑같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의 통계청 자료니까 세계 어떤 통계가 아니라 한국의 통계입니다.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나이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70대, 80대 노년층입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아니 산전수전 공주전까지 인생 다 사신 분들이 70, 80쯤 되면 이제는 의연할 것 같고요. 이제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은데, 한국에 가장 많은 자살률이 바로 이 70대, 80대라는 이야기예요. 젊을 때도 힘들었는데 노년 때에도 인생이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10대가 있죠. 20대, 30대 있죠. 10대, 20대, 30대는 70대, 80대에 비해서 자살률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10대, 20대, 30대 사람들의 사망 제1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자살이에요. 인생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지금 보면 10대 때 뭐가 힘들까? 20대 뭐가 힘들까? 30대 그 좋은 나이에 뭐가 힘들까 생각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실래요? 하면 사람들은 싫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래요. 난 다시 안 돌아간다고. 이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건 팩트입니다. 인생은요, 어느 때든지 힘들어요.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10대 때는 나름대로 힘들고, 20대 때는 20대 나름대로 힘들고, 30대는 30대 나름대로 힘들고, 노년에 와서는 또 노년대로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하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힘에 부치면서 살아가요. 이를 악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게 세상이 쉬웠냐? 절대 아니거든요. 이삭에 대한 성경의 분량이 자신의 아버지나 아들에 비해서 훨씬 적었지만, 그러나 그가 살던 세상은 그에게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쉬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이 쉽고 어렵고 하고 인생이 순조롭고 평온했다 하고,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예요. 특별히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도 그 인생은 아주 힘든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별의별 일을 다 당했지만 그 인생 순조롭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삭의 삶이 그렇게 순조롭고 평안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의 조용하지만 그러나 굳건했던 신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부드러운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막 던져준다 하더라도 이삭의 인생은 굉장히 순조롭고 평온했습니다. 오늘 이삭의 삶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삭의 삶, 그의 삶을 평안하고 순조롭게 만들어줬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조용한 신뢰와 조용한 온유함, 이걸 우리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요,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사건입니다. 제물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어요. 너무 귀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지는요,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1번 뽑으라면 단연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뭘 가지고 시험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가지고 시험하세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로 한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정확히 언제쯤이었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요, 그 산에 오를 때 3일 길을 걷고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번제단에 쓸 나무를 누가 짊어지고 갔냐면 이삭이 짊어지고 갔어요. 이삭이 그만큼 짊어지고 갔다면 아주 어린애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장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나무를 이삭이 메고 갔습니다. 이미 스스로 힘을 쓸 줄 알던 그런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한 청소년이나 아니면 이런 청년대 이때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모리아 산에 딱 도착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삭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한 나무를 이렇게 막 펴놨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렸어요. 마침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주로 아브라함만 봅니다. 아브라함만 봐요. 마치 그 자리에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 이삭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삭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를 결박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아이를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어서 거기에 올렸을 리는 만무하고요, 이삭이 스스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갔겠죠. 여러분, 이삭은 충분히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아주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번제물이 됐어요. 보통 아들들은 도망갔겠죠.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치매라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오히려 결박했겠죠. 근데 이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을 가능케 한 온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뢰와 온유함이 없었다면 이삭은 결코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올리려고 한다면 제단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삭을 죽여야만 그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이 비교적 순탄하고 평안했던 이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의 조용한 신뢰. 정말 조용한 신뢰예요. 하지만 굉장히 굳건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우선시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런 신뢰와 온유함이 이삭으로 하여금 아주 의연하고 아주 부드럽게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삭과 관련된 사건은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의 사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이삭이 가장이에요. 모든 가정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하나 찾아왔어요. 바로 그가 있던 곳에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그에게 막 나이스하고 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 지역은 다 찾아왔는데 이삭이 있던 곳만 피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똑같이 다 찾아왔어요. 그의 인생이 유독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약시대 당시에 전쟁 다음으로 인간 사회에서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것을 뽑으라면 그건 바로 흉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그냥 순식간에 도륙을 당하죠. 짧은 시간 내에. 근데 흉년은 달라요. 가뭄은 다릅니다. 가뭄은 사람을 천천히 죽입니다. 아주 말라 죽여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먼저 죽이고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가축들도 죽죠. 생명은 다 죽어요. 나무도 다 죽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천천히 말라서 죽게 하는 게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심한 흉년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10중 8구 거기 사는 주민들은 몰라도 유목민들은요, 흉년이 닥치면 그 지역을 떠나요. 당연한 겁니다. 떠나야죠.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삭도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기거하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비옥한 애굽, 흉년이 미치지 않는 그 애굽으로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이삭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하는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일단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쳐서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런 자구책을 세워놓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가고자 하는 비옥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냥 그곳에 남아라. 내가 말하는 곳에 남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떠나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먼 길이라도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니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남으라는 거예요. 떠나면 안 돼. 거기 남아 있어야 돼. 거기 남아야 돼. 흉년이 있는데도 남으라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축복의 자리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좀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빨리 아주 쉽게
결정을 보고 그리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축복의 자리에도 거기에 흉년은 옵니다. 흉년이 와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축복의 자리는 흉년의 어려움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곳에 뜻을 두신 곳,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예요. 그곳에 설령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우리의 계산과는 너무 달라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독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던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반이성적이죠. 전혀 산수를 못하는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 그에겐 딸려있는 가족들이 많았고 가축들은 또 얼마나 많았어요. 그 가축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그 밑에 수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흉년의 때인데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다 보면 가족들도 그렇고 가축들도 그렇고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삭을 이해했겠습니까? 사실 모두를 큰 위험에 빠뜨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조용한 신뢰가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똑같아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단 위에 올라갈 때처럼 저항 없이 반항 없이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발휘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흉년의 시간에, 흉년의 그 한가운데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근데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된다. 아니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때를 잘 읽을 수 있으면 뭘 해도 성공한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시간을 분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가 있을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참 중요해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보실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축복의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앉지 아니하고. 그거예요. 이 동사들에 달려있는 거죠. 누가 축복의 사람이냐 할 때. 근데 여러분, 이 세 개의 동사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결국 뭐냐? 자리의 문제거든요. 자리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있을 자리, 그 장소를 믿음으로 가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거대한 흉년 앞에서도, 아니 흉년 그 한복판에서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주 조용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머물라고 하신 그곳, 그 사람 마음에 들었든 안 들었든 자기가 있어야 할 그곳에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매서웠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남의 땅이죠. 여러분, 남의 땅입니다. 거기서 살아가던 전쟁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나중에 그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큰 축복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남의 땅이었죠. 강제로 끌려가서 살던 땅이었는데, 근데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으라고 한 그곳에 비록 흉년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장막터를 더 넓혀야 돼요. 우리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냥 널리 피고 우리의 줄을 길게 하고 우리의 말뚝을 더 견고하게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그냥 떠밀려 살아가는 부초 같은 인생 살아요. 뿌리 내릴 때도 없고 뿌리 내릴 시간도 없어요. 그냥 물결 따라 여기저기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삭과 관련된 사건은 아마 가장 유명한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우물 사건이에요. 우물 사건.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죠. 아무리 흉년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더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네요.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이전에는 흉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려움이에요. 사람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어려움. 때로는 흉년의 어려움보다 사람의 어려움이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그의 가세가 점점 커지니까 그 땅의 그랄 주민들이죠. 이들이 그를 시기하게 됐어요. 이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땅의 주도권을 빼앗길까 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삭을 쫓아내야겠다. 더 크기 전에 쫓아내야겠다. 바로 지금이야. 지금 이제 늦으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우리 땅을 뺏기게 돼. 그러면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가장 중요했죠. 그러나 그때 그 그랄 지역에 있어서 그랄 사람들도 그렇고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물이었어요. 물. 그때는 물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중심으로 텃세가 시작된 거예요. 당시에는 물이 없으면요, 아무리 가세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넓혀지지 않습니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들이 볼 때 이삭의 번영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면 이삭은 더 커질 수도 없고 결국은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믿었습니다. 합리적이었죠. 그래서 이삭이 소유했던 우물을 거길 찾아가서 그걸 막아버렸어요. 흙으로 그냥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을 떠나라고 위협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무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당장 빨리 떠나라고 위협합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우물까지 메워버렸어요. 그 중요했던 우물까지도. 화도 났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대신 바로 그 근방이에요. 그 근방에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게 됩니다. 우물을 파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또 그냥 팠는데 막 우물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더군다나 그냥 우물도 아니고 샘 근원까지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또 그걸 보게 되죠. 알게 되죠, 당연히. 이들이 한번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싸움을 걸어오게 되고, 이삭은 또 그 우물을 포기하였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속상한지, 어찌나 마음이 괴로운지 아예 그 우물에 이름을 붙였어요. 에색. 에색이라는 이름, 다툼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했어요. 이삭은 또 바로 금방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네요. 안 쓰러지게 붙잡아 주시네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네요. 이삭이 또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면서 위협하고 그러면서 이삭을 쫓아버리고 말았어요. 이번에도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 또 붙였는데 바로 신나. 신나가 아니라 신난다 이게 아니라 신나입니다. 바로 대적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바로 그 근방 지역이죠.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물이었어요. 네 번째 우물. 네 번째 우물에서 막 물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요, 그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감명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 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시비 걸면 자기들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달랐죠.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우물 그렇게 포기 안 합니다. 포기하지 못해요. 텃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악이 받쳐서 자신의 우물을 지켜내려고 하는 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때 당시엔 돈보다 귀한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귀한 우물인데 그 우물을 포기합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것들을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주 조용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그의 온유함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삭이 무조건 밀려서 포기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두려워했거든요. 이미 커진 그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삭에게는 우물 하나 정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두려워하는데 그 힘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한 번, 두 번, 뭐 세 번이지. 근데 계속해서 이삭은 그냥 포기했어요. 겁쟁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온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조용한 신뢰와 그의 조용한 온유함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했고요. 나중에는 자기의 텃세 부리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인생은요, 그래서 순탄하고 순조로웠고 평안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들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삭의 삶은 우리에게 평안한 인생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들에 대해서 알려줘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 그때 이삭은요 자기의 생명을 조용한 신뢰와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생명의 일이었어요. 흉년의 땅에 있을 때 자신의 생존입니다. 이번엔 생존을 아주 조용한 신뢰와 온유함으로 또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존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물 분쟁권에서는 이번엔 자기 권리입니다. 그것을 신뢰와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 생명을 맡기고 자기의 생존을 맡기고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주 조용한 신뢰와 온유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순조롭게 해주셨어요. 그의 마음은 항상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조용한 신뢰, 막 시끄러운 신뢰도 아니에요. 아주 조용한 그 신뢰,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무 이야기 안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조용한 신뢰와 어떤 상황에서든 부드럽게 작용하는 그의 온유함 때문에 그의 삶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약한 게 아니라 강력했어요. 바로 이삭이 가지고 있던 무기였어요. 무기. 우리가 원하는 평안한 삶, 축복의 삶은 이런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삭과 같은 조용한 신뢰, 자기가 있을 곳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게 돼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순조롭고 평안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